살아가면 그냥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혼돈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은 원칙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그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지각이 열리면 여러분 정말 자유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의 인생을 사는 거, 세상을 쭉 살아보니까 누굴 믿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해도 그 사람 자체가 모든 능력을 발휘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간다 해서 뭐가 특별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동역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역사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글을 써서 단톡에 올린 것 같이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육체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항상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이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초점을 자꾸 뺏겨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초점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노선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같이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해요. 건강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죄를 안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안에서 영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비로소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 저도 결혼 생활을 37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자신감 있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건 부부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다. 서로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어떤 사물을 보는데 해석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 모든 것들이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고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줄 아는, 나는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봐요. 부부가 이런 면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를 3장 4장을 통해서 모세를 다루시는 걸 봅니다. 모세는 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그런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최고의 조건을 다 가지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생은 유대인입니다. 최고의 조건을 가졌고 최고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 크면서 내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도 봤습니다. 짓밟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한이 맺혔습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내 백성은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동족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참견했다가 자기가 죽인 사건이 들통이 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든 내 백성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불가능하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쳐 주는 것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네가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영혼을 구원시키고 세울 수 있는 모든 권능은 주님 앞에 있다. 네가 얼만큼 주님 앞에 굴복되어 있느냐, 얼만큼 주님이 너를 사로잡고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혼이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고 결정되는 것이지, 네 열심으로, 네 의기로, 네 마음은 안다 내가. 그러나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 계속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들은 다 허물어요. 손대는 일마다 계속 허물어. 이것이 지난 세월의 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퇴보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특별한 축복이구나.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고 간섭했다면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마다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쫙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거를 알게 하려고 모세를 광야 가운데 40년을 갖다가 광야에 살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도 2년도 아니고 3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떼만 맨날 돌봐요. 대화 상대가 없대요. 양떼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아내 십보라나 가족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번지수가 달라. 미디안 족속은. 그러니 대화 상대가 안 돼. 광야에 나가 누가 있어요? 양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회를 노렸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하다가 이제 시편 91편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90편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뭐라겠습니까?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나 다 늙었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가 다 끝났다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다 이제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졌어. 그리고 이제는 다 늙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이 마음으로 그는 녹아져 있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비빌 언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시내산 동쪽 지역에서만 양떼를 돌보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서쪽으로 갈 마음을 줘서 쉽게 말하면 산 뒤편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네게서 네 신을 벗어라. 신은 더러운 세상을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사명을 맡깁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저 가나안의 7 족속이 지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한다. 이전 같으면 모세가 당당했었는데 모세는 이제는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보내? 그러나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그걸 가르쳐 줬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그 말을 다르신 말로 하면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 하나님이 증표를 보이는 거예요. 이 3가지 증표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역사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돼요. 2020년 새해가 밝았네. 아니요. 내 마음이 점검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가 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될 거를 버렸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도 하나님의 원칙에서 버려야 될 거를 버리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못한 것 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려야 될 것 마땅히 버리고 붙잡아야 될 걸 마땅히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3가지를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왜? 내 백성이 믿게 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한 것이 뭐냐면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지팡이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던지려 했을 때 뱀이 됐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생활을 해보니까 가끔 주님은 없어도 되는데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내 코가 속자인데 지금 당장 돈을 벌라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고, 돈을 벌라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 돈을 벌라니까 또 서로 좀 의지가 될 만한 사람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부모, 형제, 자식, 이웃들, 친구들
그래서 출세도 해야 되겠고, 뭐 출세까지는 안 해더라도 내가 인맥은 쌓아놔 돈 좀 만지지 않겠어? 왜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나는 돈이고, 나는 학문이고, 나는 사업이고, 나는 사람이고, 이것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주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를 의지하고 사는지 딱 보면 알아요. 자, 여기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생활에 관계되는 것이 할 일이 있어. 두 개 부닥치면 우리는 뭘 선택해? 이쪽 거, 생활 것이 훨씬 급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은 밥 먹듯이 땡겨 먹어. 말씀 시간도 땡겨 먹고, 기도 시간도 땡겨 먹고, 뭐 또 땡겨 먹고 다 해요. 그래서 핑계가 계속 그래. 아이고 바빴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보다 그게 귀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자꾸 의지해. 1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후순위에 있어. 그럼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삶을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고 내가 활동하면 할수록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부패된 요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의지도 약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모든 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도 뭐예요? 죄가 많아요. 부패되어 있어요. 거짓도 잘해요. 부족해요. 그도 능력이 없어요. 그도 지혜도 없어요. 근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사람끼리 어울려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뭐를 해먹겠다요. 누구 제껴놓고? 주님 제껴놓고. 그걸 몇 년째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이냐? 그래요. 그 이제 그걸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둘이서 열심히 하면 축복 좀 받겠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더러운 영에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도 부자도 되고 싶고요, 정말 이웃사람한테 잘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람 잘해도 돌았으면 배신하고요, 내가 열심히 번다고 벌었는데 결국은 쫄딱 망하고요, 내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생활에 나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사랑을 하며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좋은 일 하겠다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까지도 다 무너져서 전부 다 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장해 주실 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는 거. 오늘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움찔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그게 뱀인 것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려놓기 전에는 이게 뱀인지를 몰라요.
사탄은 항상 사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환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위장술이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보려면 여러분이 내려놔 봐야 돼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뱀이 덤벼들기 시작해요. 제가 나름대로 잘해주다가도 저 사람 저거 아니구나 해서 딱 저 사람을 마음에서 내려놓잖아요. 그 순간 그는 뱀으로 바뀌어요. 별 욕을 다 하고 별 희한한 일을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달면 삼키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쓴 기운이 있으면 그냥 지금까지 받은 모든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공격하기 바빠요. 이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오류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이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오늘 따뜻하게 했다고 해서 내일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그것을 계속 하고 싶어도 우리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못해야 될 환경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 있을 때는 나를 축히다가 내가 조금 힘이 약해지면 별 공격을 다 합니다. 별 욕을 다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겪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위의 거를 의지하는 순간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네 꼬리를 잡아라.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런 모든 건 꼬리에 둬라. 그 얘기는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치해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루어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복해라.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우리 부패된 걸로 하면 그걸로 인해서 교만 떨지만 그리스도로 의지해서 하면 그런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진실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손실 본 것만 진실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실의 관점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네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 진실함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에 둬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걸 버리래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서신서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서에서는 그걸 하나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서신서에서는 그걸 꼬리에 두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이제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다 필요해요.
부모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다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기까지 주님을 의지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중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끝까지 붙잡고 살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잃어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다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붙잡힌 바 되면 이제는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신경 안 써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를 찬양하고 감사만 해요. 근데 여러분이 머리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실제는 주님을 의지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계속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요 때나 풀어줄래나 저 때나 풀어줄래나 마음은 전부 다 세상에 가 있어. 주님 안에 있는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물질 요 때 풀어줄래나 저 때 풀어줄래나 관심은 오직 돈, 오직 자식, 오직 세상에 있어. 근데 주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는 안 해. 왜? 주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지? 주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뭐지?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지? 주님의 복음 사역의 참된 일은 뭐지? 거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 더 생명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를 할까? 그래서 생활 중심의 인생이 복음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니면 돈 얘기는 별로 안 해. 오직 예수 얘기야. 오직 다니면 그리스도 얘기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물질이 막 따라와. 왜?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 주어버려요. 주의 사역을 하니까. 필요를 따라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면서 주님의 실제를 가지지 못했는데도 긍휼함이 없어요. 그 영혼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관심조차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 한 명이라도 바로 깨워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질까? 이거를 고뇌하지 않아.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막아야 될 돈, 오늘 해결해야 될 거,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거 이걸로 가득 차 있어. 복음에 점령된 게 아니라 생활에 점령돼 있어. 그러니 그가 어떻게 주님과 동역을 합니까? 주님이 역사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세상 걱정에 꽉 찌들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역을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놓고 그걸 딱 비우고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향해서 갈 줄 알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가슴에다 손을 넣으라고 했더니 문둥병이 됐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자신을 봐야 돼요. 죄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지르는 죄가 문제지. 죄가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 죄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했고 마귀를 멸했다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부패된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의 영에 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짜일수록, 귀신의 역사일수록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거짓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욕자라고 거짓말하고 막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전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결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할 줄 압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이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인격에 살고 있는가? 귀신의 영에 잡힌 사람은 상대를 너무나도 쉽게 무시합니다. 내가 대단하고 너는 별 볼 일 없고. 그게 다 귀신의 영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에 잡히면 잡힐수록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저 영혼이 아직 깨닫지 못한 가서 섬김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게 해줘야지. 끊임없이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막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을 보지 못한 아내는 남편을 맨날 헐뜯고 남편을 욕합니다. 자신을 보지 못한 남편들은 아내를 헐뜯고 아내를 욕합니다.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인간이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연약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은혜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바울은 그걸 할 줄 알았어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부족한 것도 주님께 엎드리고, 배우자가 부족한 거 있어도 주님께 엎드리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거 있어도 주님께 엎드리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해줘도 저 사람 바로잡을 힘이 없어요. 나도 바로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그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고집이 셉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실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감히 누굴 탓해야, 내 안에 이렇게 부패되고 거짓되고 죄악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해? 아무도 남을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안에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걸 알았어요. 백성들이 힘들게 할 때도 그는 그를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항상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위기가 올 때나 환경의 위기가 와도 주님께 엎드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께 엎드리고.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 탓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 내가 주의 영에 인도받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밝히 보는 이 안목이 열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걸 다 점검해서
나는 과연 나의 실체를 아는가? 나는 과연 나의 부패성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고 그거 전부 다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주님을 1순위에 두지 않아서 그렇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수의 물을 갖다가 땅에다 놓으니까 뭐가 돼? 피가 돼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나일강은 풍요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풍요로운 거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좋은 차 갖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자리 가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마음이 허할 때가 많습니다. 갑부들 집에 가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근심 걱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근심 걱정해요? 그들이 껍데기는 채울지 모르지만 심령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심령은 반드시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충만히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사망이라는 걸 보게 돼요. 왜? 피는 사망이거든요. 그럼 왜 사망일까요? 우주 공간에 진정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요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겉으로는 헛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왜 돈 있는 자들이 왜 범죄를 하고 갖가지 방송에 뜨는 여러 가지 막 성폭행을 하고 막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돈은 있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 걸로 뭔가를 채우면 이거는 계속해서 더 커져야 돼요. 오늘 적은 걸로 만족하면 내일은 그걸로 만족 못해요. 그거보다 더 커야 만족을 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함정에 빠져들어요. 늪지대에 빠져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술을 먹을 때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술 맛이 좋아요. 시원하고 조금 좀 취하면 술이 나를 먹어요. 맛을 알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요. 나중에는 내가 없어요. 술이 나를 끌고 다녀요. 내가 갈지자로 걸으면서 채통 다 무너뜨리고 온 동네 방네에 고성망감해서 이상한 짓들을 한 걸 내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멀쩡할 때는 야, 저 집 진짜 저 양반 아주 품격 있어 보이고 아주 외모도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술 먹고 갈지자 한번 걷고 나면 저 양반도 술 먹으니까 개야 돼지야 그래요. 채통 다 무너져. 여러분 세상 거에 빠지면 그래요. 심시풀이로 한 놀이가 완전히 게임 중독자가 돼버리고 노름꾼이 돼버리고 다 그런 거에 빠져드는 거. 왜 그래요? 아무리 많이 세상 것을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오직 만족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할 때만 진짜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막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거 보고 하면 막 부러워. 다른 사람 막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나는 월세방도 전전하고 있으면 언제나 저런 집 살아보나 부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게 불쌍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걸 욕심내지 않아요.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데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분명하게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 것을 분명히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외형에 있는 거에 취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실제를 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아직 계시가 온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가 뭐에 쏟고 살았는가, 내가 뭐를 의지하고 살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과신하고 살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계시 안에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열려야, 여러분의 실제가 어느 함정에 빠져있는지를 열려야 여러분이 이제는 그거를 의지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를 탁 열리고 보니까 내 남편이 뱀이야, 내 아내가 뱀이야. 왜 뱀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발목 걸어? 아내가, 남편이. 왜? 나만을 위해달라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쳐다도 못 보게 해요. 계시 안에서 열리면 뱀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네. 내가 맨날 뱀을 끌어안고 자고 있네. 돈이 뱀이고 세상 안위가 뱀인 걸 보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길을 가는 게 뭐냐? 뱀 따라가요. 뱀을 따라서. 뱀을 얻으려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얻으면 정말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해져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속에도 탁 뱀은 떠나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뱀을 끌어안고 사는 게 좋아? 주님 걸 끌어안고 사는 게 좋아? 간단해요. 주님을 끌어안고 사니까 어떻게 해? 다 아름다운 거야. 자, 말하는 것도 아름답고 보기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뱀하고 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 대단히 귀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이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하소서. 내가 뭐에 붙잡혀 있는가를 보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 사는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외적인 세상의 화려함이 축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것이 축복인 걸 보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을 하고 주님의 인격으로 짜여지고 주의 생명으로 짜여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대할 때 내 말을 무시하거나 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 말의 권위에 실려. 그럴 때 비로소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내 자신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내 이웃들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것은 누가 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왜 그 함정에 빠져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계시가 없기 때문에. 계시가 열린 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제 면에서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내가 지금 뱀에 감겨 살고 있는 거 그 실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문둥병자인지를 거역적인지를 보는 눈이 없어요. 나는 헛된 부유를 쫓는 그런 무슨 도깨비 방망이 찾아다니는 그런 허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는 눈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계시를 본 사람이다.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알고 보니까 다 뱀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뱀 잡은 거예요. 뱀을 때려 잡은 거야. 그리고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고 세상 거 가지고 밖에 다니면서 과시하고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물어서 네가 얼마나 부패된 존재고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을 네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만유가 되시고 그분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되신다는 걸,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서 이제는 2019년도를 다 정리하고 2020년도에서는 그리스도 영 안에서 마음껏 누려서 비단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빛 가운데 살자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이게 제목이 안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생명인지를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할 줄 아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심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시 안에서 주님이 밝히 실제를 보여주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빛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